오늘 우리가 살펴볼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부터 12절 말씀도 어제 본문과 같이 유대인의 그 잘못된 유언비어에 흔들리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변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앞서 자신이 거짓되지 않았음을 변호하면서 자신이 복음 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과 그리고 하나님이 증인이다. 나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어떠한 아첨하는 말, 또 어떠한 탐심, 어떠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그러한 일에 하나님과 너희 지금 나의 편지를 받는 너희들이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변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변호에 덧붙이는 말로 자신이 만약에 어떠한 이익을 위해 거짓 복음을 전했다면 너희에게 물질적인 요구를 했을 것이나 자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너희를 섬겼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능히 존중할 터이다. 너희가 나를 마땅히 능히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마땅히 그 권리를 행할 그러한 자격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수고에 대한 짐을 그들에게 지울 수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생활이 필요한 모든 것을 마땅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사도 바울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도리어 자신이 그 모든 짐을 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영혼을 위해 온유한 심령으로 자기들의 목숨까지 즐거이 줄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는 유모가 어린 아이들을 기르는 것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 영혼들을 사모하고 사랑하여 단지 말로만이 아니고 목숨까지도 주기를 즐거워하는 심정으로 나는 일을 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합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버리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렇게 하기 위해 내가 당신들을 속일 필요가 무엇이 있겠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군가를 속이는 일, 누구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남에게 거짓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목숨까지도 바치겠노라라는 그러한 각오로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거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도 바울이 얻은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으로 마땅히 그들에게 받아야 할 그러한 물질적인 것, 또 도움, 그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누가 오히려 자기 자신이 다 감수하고 자기 자신이 다 짊어지고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속이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이 지금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섬겼던 모든 일은
거짓이 아니며 그 일을 위해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시 한번 자신의 복음의 증거 사역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자신의 복음 증거 사역에 대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고와 애쓴 것에 대해 말하며 그 이유는 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였다라고 증거합니다. 이를 위해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이들이 증인이 된다라고 다시 한번 증언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그의 복음 전파의 사역이 순수한 동기에서 이루어졌음을 증거해 줍니다. 그의 복음 전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다면 그는 사도의 이름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누를 끼쳤을 것이고 일을 하지 않고 편안히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부담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10절에서 간략하게 간추려서 증거합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행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나는 너희들을 향하여 거룩하고 옳고 흠이 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말로 자신의 복음 전함이 거짓이 아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간추려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 전파의 사역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정당하고 또 흠이 없이 행한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증인이고 또 하나님도 증인이 되십니다. 이번 주일 우리 교회 오후 예배 때 은퇴식이 있었고 그 은퇴식 말씀은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 앞에 행한 모든 거룩한 일들은 우리와 또 하나님 앞에 다 기억되어집니다. 바울은 억울한 모함 가운데서도 자신의 지난 삶으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르쳤던 것들을 다시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논의하고 다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 삶을 통해 자신이 진실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오해와 거짓과 모함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것은 돈이나 명예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진실한 마음과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혈통적으로나 또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난 사람입니다. 초기 신학 교회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뛰어난 성경학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변호함에 있어서 지식으로 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과 삶으로 지금 이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신의 전했던 그 복음을 논리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들이 했던 말이 무엇이냐, 그들이 했던 말과 내가 했던 말 중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우리 성경을 한번 펴보고 한번 논의해보자, 이것이 아닙니다. 무엇이죠? 나의 삶을 봐라. 내가 복음 전함에 있어서 너희에게 행했던 그 순수한 마음과 너희에게 행했던 그러한 일들, 또 하나님 앞에서 했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기억하고 있지 않냐. 또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다. 그거면 되지 않냐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가운데
오해를 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더욱 유순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는 것과 하나님이 아는 것에는 좀 그 의미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남의 어려움 또 억울함 그냥 보고 지나치기도 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기도 하지만 전지하시고 또 전능하시며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그냥 보거나 관망하거나 지나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억울한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억울함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냥 보고 지나치기도 하고 또 내가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싶어서 좀 도움을 주려고 해도 나의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때로는 그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신다는 것에는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행하겠다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그 억울함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알고 또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억울할 때일수록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안고 일어섬과 또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 그 앞에 흠이 없는 모습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수고한 이유는 사람들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복음 사역의 목적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과 의롭다 하심의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믿음 중심, 의와 선과 진실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삶이 우리를 어려움과 억울함 가운데서 구원하는 방편이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여 우리는 교회와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삼가 조심하고 또 항상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일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모르는 것 같아도 우리 모든 전주 동북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압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지식적인 거, 어떠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이 나의 어려움 때 방편이 되고 또 그 방편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 다 아는 것이 되어서 그것으로 어려움을 극복했던 그 사도 바울의 교훈을 본받아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또 교회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 때 그 삶이 내가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도움이 되고 또 나를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해 줄 수 있는 방편이 된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는 가운데 교회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